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더럽고 냄새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거룩하신 우리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로세 켈레스 켈레레 디알라가스 로셀레케,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은 너희니라. 너희가 입을 벌려 나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며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위해 와준 것을 기뻐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를 찬송하는 너를 나는 너무나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 더 큰 기쁨들을 나누기를 원한다. 너희는 기쁘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으로 인하여가 기뻐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 준 것으로 인해 너희가 감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제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라. 나를 향하여 더욱 달려오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를 기다리며 너희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힘써라.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기쁨이다. 너희가 거기에 어느 누구도 탈락되지 말고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키며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너희가 내게 줄 수 있는 기쁨이니라. 너희가 나로 인해 기뻐한다면 이제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것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들을 단장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니라. 어느 누구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탈락되지 말고 아무도 낙오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낙심하지 말아라. 뒤처지지 말아라. 뒤떨어지지 말아라. 나는 너희 모두를 위하여 왔느니라. 너희 모두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느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하여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너희가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그 끝에 그 꼬린 지점에 반드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이 아침에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나를 이 땅에 오심을,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닌 신부로서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되어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아기 예수가 아닌 내가 다스리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려라. 그날 기쁨으로 나를 만나는 그 시간 나도 기다린다. 너희도 나를 기다리며 나와 함께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해마다 늘 이렇게 시즌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추리도 안 했고 뭐 거창하게 성탄 행사도 안 했습니다. 한 거는 달랑 여기 보는 것처럼 현수막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모처럼 저희 가족이 나들이를 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잠깐 나가면 그렇게 합니다. 잠깐 쉬고 싶을 때 멀리도 갈 때도 있겠지만은 가까운 곳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근처 공원에 바깥 바람을 쐬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식구는 저희 부부와 딸 둘 그리고 강아지 둘이 있습니다. 네, 강아지 한 마리는 연세가 조금 있는 할머니고요. 또 한 마리는 아주 청춘인 젊은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혈기왕성한 청년 강아지한테 한 마리 툭 던지고 갔습니다. 저 강아지 못생겼네. 갑자기 우리 모두가 갑자기 마음이 불끈했어요. 아니 못생기다니 하면서 묘하더군요. 아주 비록 강아지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산 식구라서 그런지 못생겼다는 말이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강아지가 아닌 진짜 내 자식한테 누가 지나가면서 저 아이 못생겼다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죠?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그 사람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못생겼다 하는 말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문쩍 마음이 상하고 속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 앞에서는 누구누구 못생겼다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니다. 누구든지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집 강아지는 아무리 그래도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귀엽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혀가 조금 나와가지고 이름이 메롱인데 맨날 메롱메롱 거리고 있어요. 참 귀엽고요. 제가 보더라도 예쁩니다. 저 앞에서 강아지 못생겼다고 혹시 보면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입니다. 주임주께 새로 오신 가족 중에 4살짜리 꼬마 아가씨를 둔 부부가 계십니다. 근데 이 꼬마 아가씨가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랑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부모님 보기에 오직 하겠습니까? 정말 모든 거 다 주고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딸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사랑이가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자그마치 11년 만에 얻은 자녀입니다. 이분들의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이제 4살이니까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기다림 가운데 얻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객관적으로 봐도 예뻐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부모님 느끼는 그 애틋함보다도 이 아이에 대한 이 부모님의 마음은 더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소중함의 가치는 우리의 기다림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애타게 찾고 기다릴 때 막상 그것이 현실 가운데서 내 앞에 다가올 때 정말 소중한 거라는 것들이 더 중심으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모님처럼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다림과 관련해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누가는 시므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은 3가지로 우리가 시므온이 누구인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둘째,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5절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므온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더구나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시므온과 비슷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말씀 그대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남아 있는 시므온과 비슷하게 성경의 저자들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 의롭고 경건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그들과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므온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노아도 욥도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므온이 앞에 소개한 노아보다 욥보다 하나님 보기에 더 의롭고 온전한 자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구절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므온이 사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부터의 위로가 필요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을 잘 대변하는 말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당대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할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을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승기 외할아버지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일제 시대를 경험하셨죠? 바로 일제 시대 때 36년 동안 주권이 없이 일본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바로 그때와 동일한 바로 그런 시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자기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 돈을 줘서 왕권을 타낸 바로 에돔 출신의 헤롯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헤롯은 자기 민족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할 일은 만무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목회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목회자들은 모두가 다 세속화되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껍데기뿐인 정치적인 지도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말라기서에 쭉 보면은요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나름대로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또 외식의 삶을 삶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말로 따진다면은 1달러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 가지고 하루를 사는 그런 가장 빈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제한 대부분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빈민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영적으로 안 좋은 어떤 영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거나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며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9장 36절이고, 이들은 어쨌든 간에 이 어둠 가운데 아무런 빛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도 없는 삶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버거운 삶을 이해하고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자, 시므온은 바로 그러한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누구인지가 26절에 밝혀집니다. 26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이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라는 뜻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주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헬러 크리오에서 왔는데 이 크리오에서 영어에 크라이스트, 한글로 그리스도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기름 부음 학교 통해서 이미 많은 이런 이해를 갖고 있지만은 혹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특별하게 만든 당시의 용어로는 관유라고 합니다. 이 관유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들이 그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자, 이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는 그런 의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삶은 바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분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므온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25절, 26절, 27절을 보면은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련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 지시하심을 언제 받았고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려왔는지는 29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므온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과연 즐거웠을까요?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험난한 세월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겪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랜 세월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이 험난한 세월을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 오랜 기간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째, 그것은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무나 만나는 것이지만 누구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만날 때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바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에 만나는데 가장 먼저 준비될 것이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한 가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니까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어인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구체적으로 세 종류의 사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포로된 자고, 두 번째가 눈먼 자고, 세 번째가 눌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자유케 된다는 거. 또 눈먼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다시 보게 된다는 거. 또 눌린 자에게도 역시 자유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은혜의 해는 희년, 회복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된다면, 곧 가난한 자가 된다면, 내가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또 눌린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거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중함의 가치는 기다림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군가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것이 내 앞에 현실이 되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 기쁜 소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위로가 필요할 때, 척박한 삶, 고난한 삶,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을 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간절함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그때 예수님은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므온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찾아오셨고 또 그들에게 생명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앙망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꾸밉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벤트를 크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이벤트 속에 예수님의 기다림의 그 목적이 가려지는 것이 약간 염려돼서 그런 이벤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추리도 잘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성탄의 의미는 그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바로 우리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요, 오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날마다 따르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므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생길 것이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자, 28절 이하는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이것은 지금 시므온이 고백한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경험을,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가 꿈꾸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토록 힘든 상황에 처한 백성들이 이제는 그 험난한 환경에서 구원을 얻을 희망을 지금 시므온은 아기 예수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들의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을 지금 시므온은 지금 신앙 고백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시므온처럼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의 삶의 입술과 삶의 고백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오늘 지나면 내년 또 1년 뒤로 갑니다. 여러분이 매년 반복되는 이 성탄절, 반복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가 바로 오늘 그런 구원의 주님을 만난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시므온처럼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만일 주님이 없었다면. 사랑이 부모님에게 사랑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 부모님 어떨까요? 아마 그거는 끔찍한 지옥일 겁니다. 물론 11년 동안 사랑이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이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이를 경험한 다음에 사랑이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딸이 둘이다고 했죠. 큰애가 있고 둘째가 4살 터울입니다. 큰애를 낳은 다음에 둘째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최은혜 목사님이. 왜냐? 큰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 첫 애는 다 힘들잖아요.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를 안 낳습니다. 근데 4년 반 만에 둘째가 낳습니다. 근데 둘째를 키우면서 너무 쉬웠어요, 이번에는요. 첫애를 키운 그런 노하우도 생겼고, 또 하나님께서 둘째를 줄 때는 제가 보더라도 최은영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이를 임신했고 아이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가지고 둘째 애는 처음부터 힘들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부모님을 편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나무랄 것이 없어요. 가지고 맨날 최은영 목사님 요즘도 그래요. 우리 둘째의 이름을 부르면 좀 그렇죠.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너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하면서 많이 얘기해요. 물론 우리 큰 아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예. 부모님은 웃습니다. 왜 그럴까? 예. 우리 큰애 날 때가 24시간을 진통을 해가지고 그 고생한 것 때문에 둘째를 안 낳으려고 이렇게 했답니다. 잘 설명해 줘야죠. 예. 키우는 건 예뻤대요. 자주간 우리 아이들을 봐도 아이들을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물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가 없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듦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로 인한 그 기쁨, 그 소망, 그 희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들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은 끔찍합니다. 첫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요즘 우리 강아지 둘도 있는데 첫째 강아지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얘가 올해 들어서 몇 달 전부터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닌데 일찍 노쇠해가지고 2번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번번이 살아나더라고요. 번번이 해가지고 이 녀석도 오래 살 거다. 근데 개가 죽는다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도 죽으면 허전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죽으면은, 사랑이가 없었다면은 얼마나 허전했을까. 우리가 이 마음처럼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다면, 만일 주님이 없었다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까? 정말 주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여러분의 삶은, 인생은 어떨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납니다. 주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길이 보일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왜 보내셨을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포로됨이 자유를, 눈몸에서 다시 보게 되고 눌림에서 자유가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회복의 해를 여러분의 경험케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바로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변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고 그들의 영적인 모든 환경이 변했고요. 그들의 민족 가운데 드디어 빛이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써,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고백을 잠시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니 영광의 아침 돈이 터온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라.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천사의 기쁜 소리 오고 한밤 구주가 나신 밤 오고 한밤 거룩 한밤 다시 한번. 천사의 기쁜 소리 오고 한밤 아버주가 나신 밤 오고 한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소 나자라 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다 찬양하면서 생했으니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니세요. 성탄을 축하하면서 사랑합니다. 허구해 주시고요. 인사 나누시고요. 자유롭게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같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오라네요.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인애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일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 기뻐하며
예배하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찬 기뻐하며 기뻐하며